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경험이 있을까요? 때때로 뉴스에 큰 사건과 범죄가 이제 방송되고 그 끔찍한 일의 희생자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유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절대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나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든 걸 바치고 따랐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자 실망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는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실망한 두 제자, 실망하고 슬픔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매우 실망한 두 제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 주일, 그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말은 여러분 남성형이 글로바고 여성형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글로바는 이제 남성형의 이름입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함께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 두 제자는 실망감과 낙심한 마음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망이,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시력을 가려버렸기 때문일까요? 분명히 어떤 영적인 힘이 그들의 영적 시력을 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른 척 하시면서 왜 그리 슬퍼하고 있는지 실망한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말미암아 로마 군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부활의 소식, 시체가 사라진 일을 또한 언급합니다.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우리는 바랬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하실 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의 기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로마를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 땅에 독립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실패했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토록 실망스러운 이유가 많은 일이 무엇입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시다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슬픔의 빛이 얼굴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하여 관심이 적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만든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내가 살아온 경험 가운데 내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하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지식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 단순히 인간의 추측으로만 만든 또 자신의 소망으로 꾸며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대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모습과 내 신학이 다르니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행동하셔야 돼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나도 자주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그런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한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떠한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께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이죠. 실망과 낙심의 슬픈 빛을 뗀 채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홀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이유를 들으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에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기를 관하여 쓴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두 제자에게 또 우리에게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가 그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주십니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메시아는 바로 영광을 취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할 때 십자가를 통해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드러납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루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 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낯선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낯설게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적절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낯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적절한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 맞는 거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적절한 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신자에게 영광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낯선 일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일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낯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셔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자기 아들에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낯설게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적절한 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구원의 선물을 위한 하나님 승리의 수단으로서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얻으셨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당연하게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심은 단지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실망한 것은 하나님이 오직 영광으로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오직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통이 없어야 되고 슬픔이 없어야 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영광,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런 영광만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 두 제자들에게 진리로 전해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엠마오로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고 하셨고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다면서 자신과 함께 숙박하기를 청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도 하시고 머무시지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마침내 떡을 떼실 때에 눈이 열립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새 사라지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의 장면이 아니라 성찬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낯설지만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순간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약 11km 정도 되는 길을 왔는데 그들은 다시 피곤하고 낙심하였지만 그 낙심하여 내려왔던 그 길을 기쁨에 차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송두리째 자신의 삶을 바꿨음을 알았던 것이죠. 결론 및 적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실제 하는 메시아는, 참된 하나님은 바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십자가 신학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을 깨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 신비롭게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실망한 신자들,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지만 메시아는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불의의 증오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될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통과 연약함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당연히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도 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낯선 일과 적절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아지시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뜻을 둬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영원을 소망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빨리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공고한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닮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닮아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고통과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제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고 우리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 가지 금송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과 부와 행복입니다. 건강하고 부하고 행복한 거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버리겠다. 부할 수 있으면 하나님 버리겠다. 행복할 수만 있으면 이 신앙 버릴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선하시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주시죠. 그토록 원하는 건강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토록 원하는 부를 주시지 아니함으로써,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주시지 않으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친밀히 만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낯선 하나님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그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고통과 연약함을 기꺼이는 아니더라도, 기꺼이 이 고난을 받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계십니다. 그냥 고난 당하라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멸망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은 실망 속에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 성찬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뢰하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실망함, 우리의 고난을 재해석해내는 렌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정보를 얻거나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다시 이해하고 참된 신학 가운데서 내 삶을, 나의 환경을 바라보도록 하는 렌즈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초 없는 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묵상할 때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연결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켜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내게 멀리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성찬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신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그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오해로부터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나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매주일 듣는 설교를 통해, 혼자 읽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십시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영광 가운데 성찬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